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환상으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권능으로 일하신다. 권능으로 일하신다.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수없이 꿈도 꾸잖아요. 또 수없이 환상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화면 속에 나온 어떤 일을 볼 때 내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기억, 아니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짧지만 두 구절 읽고요, 앞뒤 얘기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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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 이 환상이 어느 때 어느 순간 환상으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석 못한다고 하는 거. 제가 어느 이제 세미나를 잠깐 이게 듣다가, 방송을 듣다가 들려지는 얘기에 정말 손뼉을 칠 만큼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이 없다면 다음 기억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어떤 기억도 이전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요, 지금 내가 말아도, 저 환상을 보여줘도 이건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을 통과해서 진짜 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 기억. 여러분 이게 없으면 동문서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조금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게 닭대가리, 붕어대가리가 되는 거라고.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이것을요 조금 그냥 낮춰서, 더 낮춰서 말하자면 이거 사람으로 치면 멍청이라고. 멍청이.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기억하고 싶지, 근데 기억이 되나? 여러분 그건 정말 무모한 노력이에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쓰고 읽고 외우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억 다 사라진다고.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 기억조차도, 기억을 사물화시킬 수 있어요? 기억을 여러분 손에 붙잡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일 가운데 그 기억조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것에 반응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몰랐던 일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온다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상, 그 환상 가운데 이 기억이 있으니까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들려진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기억이 없었다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우리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성만찬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성만찬의 삶에 대해서. 그것은 맨날 성만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만찬에 담겨진 이 희생을 통해서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감사. 근데 거기에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희생을. 그게 감사라고. 감사. 그래 이것을요 여러분 안에 기억이 된다면, 오늘 말씀도요 금방, 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게,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진짜 감격이에요. 딱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읽어도 이 앞뒤에 읽는 것을 쫙 보여주시는데, 이 성만찬의 삶이 이 기억이 되면서 쫙 보여지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절서부터요 고린도 교회 시작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오죽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또 사람들도 더 모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마귀가 대적하잖아요.
여기저기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이 마귀가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복음으로 살아야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건물 허우대만 멀쩡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산다, 여러분, 그건 진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름은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쁨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 보람도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흘러가든 안 흘러가든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이성이고 누가 가르쳐서 양심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이성과 양심이 있는데 이 이성과 양심이 어느 날 방향을 잃어버려.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요, 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방황하고 방향 잃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마귀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물어서 휘둘러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성과 양심, 아니 그걸로 충분하다. 천만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방향 다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려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이 수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래서 13일부터 새벽 낮밤 이 말씀의 검 집회로 그래서 기억하자고. 아니, 난 이만해도 충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다 느끼면서 살아가시라고 이 말씀의 검 집회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 보자고. 여러분, 이거 없어도 되겠죠. 근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살자고 난리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도요, 같은 나라 살고 있고 또 같은 시대고 또 같은 이 법이 있지만, 같은 법 아래 있지만 여기 사람마다 너무 달라. 이게 적용하는 게. 아니,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뚜껑 열리고요, 열 받아요. 근데요, 왜 그런지를 알면 뭐 열받을 일도 없어, 골치 아플 일도 없어. 세상은 언제나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휘둘러대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법하면요, 십계명부터 떠오르잖아요. 십계명부터. 그거 진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럴 때요, 이거 가지고서 골치 아프게, 머리 아프게 꼼짝달싹 못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아비처럼 지켜줘야 되고 내가 신랑처럼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이거는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연결점도 없이 사람들은 그 법에만 다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걸 더 잘 지켜보자, 요거를 더 완벽하게 지켜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613개 토라, 이 율법을 어떻게 더 만들어가지고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요, 이 십계명을 더 잘 지켜보자, 더 잘 지켜보자. 아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법 이런 거는요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 그 하루에 관한 그 법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거 어기나 요거 지킬 수 있나 저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쌩 난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세팅해 놓으신 이성과 양심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전쟁 아니면 진짜 눈앞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면요 전쟁마저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쟁이 무슨 평화의 목적이 아니 엄청난 핍박이 있고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이방 지역에도 전해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마귀는 대적하고 엄청난 핍박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세 글자가 다 지워질 만한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쟁마저도 평화를 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은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여러분 이 기억과 이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만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 흰남노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어려운 나라도 있을 거예요. 더 힘든 이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밥은 한 끼 먹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총알 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 심지어는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말도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즉시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요 그냥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예수를 믿어준 줄 알았어. 오늘 교회에 나와준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헌금까지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까지도 하니까 이게 내가 한 거니까 내 지분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내 지분이라.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내 맘대로 하는 거더라고.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해져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하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땀 흘려서 노력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셔야 돼. 이거 내 맘대로 하고 있었구나.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한 거라고. 내가 멋있는 말을 늘어놓고 아니면 멋있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더라고. 이게 은혜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안에 확 들어온 거라고요. 그 권능이 들어와서 뭐 했겠어요? 아니 사람은 안 변해. 아니 나 절대 변할 수가 없어. 근데요 그 권능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여러분 안에 근육을 뜯고 이 혈관, 세포, 저 세포 안에 분자 안에 원자들도 이어지질 않았거든요. 그 공간을 이 권능이 채워버린 거예요. 권능이 채워버리니까 이 세포서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생명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난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여기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 사람들 창피한데 아니 내가 왜 손을 들고 왜 기도를 한다고 난리쳐?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물론 안 변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회방 놓고 여전히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 뭐 저도 대답하기 난감해요. 옛날에는요, 이걸 일일이 대답해야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 이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길을 다 내줘야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그냥 길을 놓고 사다리 놓고,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만일 저 같은 부담, 예전에 가졌던 부담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냥 모가지 꺾어서라도 아니면 다리 멍멍이 분질러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역사 속에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견뎠겠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그 미라클 그 박위 이야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박위.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딱 그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SNS에 올라온 사진을 딱 보는데, 야, 오늘 내가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뭐냐면 박위는요, 예, 저 문구를 제가 본 거예요. 저 사진하고 문구를. 저게 뭐라고 적혔냐면,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박위가 겪는 고난을 극복했다. 근데 딱 정리하더라고요. 나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기쁨을 찾아서 느끼고 있습니다.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저는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왜 힘든 순간을 끄집어내서 그걸 기억해서 고통받냐고요. 이 박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고난의 기억 아니면 아픈 기억을 왜 끄집어내? 생각하면 속상하는 기억은 그거보다 더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는 아주 단순해서요, 좋고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아팠던 기억은 생각도 안 나.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 구조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거 나와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냥 말 안 듣고 대적하는 저들은 빚값을 그냥 다 돌려버리라고. 저들에게 돌려버리라고.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 나는 깨끗하니라. 얄밉게 들려지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그냥 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판국에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병을 세우지 않겠어요? 경계병, 파수꾼을 세운다고. 그 파수꾼이 뭔 일이 있을 때 비상벨을 누르든지 아니면 나팔을 불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경계를 쓰고 있다가 적군이 밤에 모르는 사이에 막 넘어올 때 비상벨을 누르든지 아니면 나팔을 불든지 해서 우리가 대비하게 하고 다 준비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러면 이 파수꾼의 일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졸다가 딴짓하다가 도망가 있다가 빠져나가 있다가 그렇게 해서 진짜 경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군이 기습할 때 그거에 대해서 비상벨도 못 누르고 나팔도 못 불었다면,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 책임은 어디로 가겠어요? 파수꾼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저들이 대적하거나 말거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또 선포하고 행했던 그 일, 나는 그걸로 깨끗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 거기에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오늘 교회 왔어요? 여러분 교회 오고 또 말씀에 검 집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지만 하늘빛에서는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늘빛의 구성원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들여다봐도 다 되잖아요. 유튜브 생중계 다 할 거니까. 그러면요 생중계만 하겠어요? 그냥 두면 다시 보기도 된다고. 아무 때나 열어봐도 다 된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댓글 한 줄이라도 다 쉬어. 박태범 목사님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밑에가 또 다시 뻥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서로 느껴지고 알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다 읽지 않았더라도 거기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받고 긴장되었든지 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 못할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은 데서 이렇게, 내가 거기 있을 때 난 그때 두려웠고, 난 그때 너무 연약했고, 그때 힘이 떨었다고까지 표현해요. 자, 그럴 때 오늘 같은 환상이 쫙 보여진 거예요. 환상이 쫙 보여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몰랐다면,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환상을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전에요, 이런 구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환상 보이기도 하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읽혀지질 않아요. 그 권능의 기억이 이런 상황 여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그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권능이요 이렇게 밀려 들어가기도 할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팍팍팍팍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랑비처럼 권능이 내리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개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걸 알려주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이시고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게 꿈이 아닐까? 착각은 아닐까? 이렇게 헛갈리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혹시 상상하는 것처럼 줄 딱 맞춰가지고서, 그러면서 각 딱 잡아가지고서 정리정돈 그냥 철저하게 그냥 다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그건 진짜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예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아요. 우리 상상 밖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생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가 줄 딱 거놓은 대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딱 여러분 옆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머릿속까지 그냥 쫙 들어가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권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위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찬양할 때도 느껴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 그냥 아니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내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뭔 느낌이야? 아니,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권능의 퍼포먼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전적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냥 보여주실 때, 느끼라고 하실 때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환상을 볼 때마다 이 기억이 이걸 통과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제 관가에다 갖다 주려고 그러면서 말 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때, 그 길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을 경험하잖아요. 강력한 빛을 경험할 때 그때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앞을 못 보게 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비몽사몽도 아니지, 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바닥에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 권능이 말씀으로 들려지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살리게 되고 앞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사도 바울로 바꿔놓게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이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환상 가운데. 야,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지금 환상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보였을 거예요. 이전에도 보였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기억이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게 하는 것에 자기도 따라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오늘은 좋은 것이네, 오늘은 참 아름다운 것이네, 오늘은 참 별론데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실 때는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가라 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라 하셨는데 아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볼 수 있냐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번에는 맞은 걸까? 이번에는 틀린 걸까? 그런 것도 우리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난번에도 하셨다면 지금도 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하셨다면 다음에도 하실 거고요. 작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거고.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여유가 없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덮어놓고 순종해 갈 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환상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진짜 여러분을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직 안 느껴진다면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은요, 이건 매뉴얼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단, 2단, 3단 스위치 눌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을 그냥 인정할 때 그 안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고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유홍준이라고 하는 상명대인가 그 미술사 하는 석좌 교수 있어요. 문화재청 청장도 했었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내가 젊은 날에 저 대학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진짜 감격했었는지 그때서부터 제가 이홍준 이 교수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참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는 책들이 뭐냐면 미술 작품 보는 거 또 이런 안목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안목을 키워주고 정말 거기에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안목이라고 하는 미술 작품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한국 미술사 강의하면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안목. 물론 이건 복음서는 아니요. 이건 무슨 우리 뭐 영과 육을 살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안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것을 채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안목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네 줄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술 작품을 볼 때는 안목이 높아야 된대요. 높게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는 깊게 보라는 거예요. 깊게. 그리고 사회 현실을 볼 때는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때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근데 그게 이 안목 책의 요약이에요.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아무리 내가 유홍준 교수가 좋고 저 안목이라고 하는 표현 설명도 너무 기가 막힌데 오늘 환상을 보여준다면 이 유홍준 교수는 어떤 안목을 가질까요? 몰라. 보여준 대로 알겠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이 있다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환상을 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는 안목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일 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유홍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알면 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은대요. 미술 작품, 예술 작품을. 근데 모으는 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지. 말만 멋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래서 수집도 하고 이래서 내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벽에 걸기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안목으로 환상을 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갖다 놓고 살아 움직인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함이라. 이런 안목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본다는 거예요. 은혜로 본다는 거. 광고 시간에도 더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박광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냥 이제 재활병원에서 그 이제 돕는 자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요 그림을 그렸어요. 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림 그릴 기회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날이 생각나면서 오죽하면 이 화보집도 제목이 그리운 그곳이에요. 그리운 그곳에. 이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개인전 하거든요. 여러분 미술하는 사람들이요 개인전 한다는 것은요, 이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미술 대전에서 특선도 여러 번 하고요, 대전시 미술협회 초대 작가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에이 그림 그리는 거 뭐 어렵더라, 뭐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다 꽃 그림이야. 다 꽃 그림이야. 다 꽃. 그것도 저 담장 밑에 있는 꽃, 저 갑천변에 있는 꽃, 이런 꽃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꽃을 보면서 그리운 그곳에, 그러면서 그 꽃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삶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정말 그리운 그곳에 몇십 년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개인전. 그래서 아까 9시 예배 때 막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림 그린다고 하더라도 개인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 TJB의 갤러리 고트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여 난 가도 모르지 뭐 당연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알려드려요. 여러분 옆에 이런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이 권능,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느껴보시면서 그 권능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이 정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그 방향을 맞춰서 움직여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권능의 퍼포먼스를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는 안목. 저 세상의 안목과 다른 것은 이렇게 볼 때 그 시선이 따뜻한 거예요. 그 따뜻함이 흘러서 두려움도 덮고, 놀라고 이 진정하지 못하는 마음도 다 덮고, 두려워 떨 때도 동행하시고. 이 찬양하면서 한번 그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